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이상윤 청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지금 이상윤 청년의 발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찬양을 맡아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안식일이죠? 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분들, 특별히 장현교회 하늘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현교회 성도님들이 몇 시에 온지 아십니까? 8시 25분에 오셨습니다. 보통은 교회 탐방을 오면 오시는 교회가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얼마나 일찍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데, 오늘은 장현교회가 일찍 온 것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 20명이 한 번에 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또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현교회의 모습을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안교 특창을 우리 장현교회가 해주셨는데 그 특창을 듣는데 새천사 교회가 장현교회를 탐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제가 우리 최창현 담임 목사님께 우리 성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요. 인천의 목회를 2번 이렇게 하시면서 더 오래 당시는 더 연합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새천사 교회를 잘 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새천사 교회로 오셨잖아요. 저도 올해 새천사 교회로 왔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저도 아직 탐방하는 느낌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받는 감동과 또 감화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오늘 느끼시고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현교회 소그룹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복 많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손을 붙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당 대표가 되거나 혹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취임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국립현충원입니다. 이곳을 첫 일정 방문지로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그 당선자가 또는 대표자가 자신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을 얼마나 그 피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나라에 충성하는지, 또 국가를 위한 헌신의 태도를 그 방문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딛는 첫 공식 행보는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처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곧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공식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공식 행보, 그분의 방문, 그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의 첫 행보는 옛날 유대 전쟁의 정말 영웅들, 나라를 위해 피 흘린 그 영웅들의 무덤도 아니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왕들의 묘소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릴 듯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특별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거나 종교 지도자들과 회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향하신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 그것도 그곳에서 지극히 한 평범한 가정, 아마도 예수님의 먼 친척이 되는 것 같은 그 집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고 천사들이 주목할 만큼 거룩하고 중대한 사역의 시작을 예수님은 잔치의 흥겨움과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오고 가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분의 기적,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표적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기 교과에 배웠던 세메이온, 그 7가지 표적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표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첫 외부 일정으로 작은 도시에서 열린 자기 먼 친척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것도 주례나 축사처럼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닌데 그저 손님 자격으로 가서 식사하고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날까요? 첫 행보 너무 아쉽다, 뭐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국가적 상징성이 없는 대통령 행보, 무엇을 위함인가? 아마 언론들이 아마 많은 비평을 할 거예요. 그만큼 그러한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선택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그 첫 기적이 자칫 실망과 낙담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잔치를 기쁘고 복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처럼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그 안에 담긴 기쁨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택하신 장소는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 잔치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주로서 그분의 첫 공식 행보는 성전의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집안에서 열린 결혼잔치의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첫 사역지로 이름 없는 집안의 결혼식,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위기 속에 있는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잃을 뻔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삶의 행복으로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내용처럼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들보다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웃음이 끊기고 기쁨이 메마르고 축복이 사라져가는 삶의 현장에 깊이 마음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작은 기쁨, 사소한 걱정,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또는 문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를 한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전화도 해보고 민원 때문에 가서도 봤는데 전화를 하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저 부서에서 이 부서로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다. 담당자가 부재다. 그럼 이 담당자 한참 전화를 기다리고 돌려 받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들려오는 답은 사실 뚜렷한 답도 아닙니다. 실제로 찾아가 봐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별관으로 뱅뱅 돌다가 그렇다고 뚜렷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민원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즉시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담당자를 연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교회 담임 목사, 교회 장로, 교회 집사하고 상의해 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 전도의 사역, 여기에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필요를 느끼며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이 좀 긴데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의미로서 함께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떤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아멘.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일은 너무 사소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다라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것들 다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까지 예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것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제가 식사를 어떻게 좀 할까요? 물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우등생 역시 맨 앞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간이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지우개 하나 살 때도 예수님, 잘 지워지는 지우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우개 좀 찾고 싶은데 좀 잘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누가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우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에 예수님은 먼저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뭘 느끼는지, 슬픈지, 속상한지, 기쁜지, 또는 배가 아픈지, 숟가루 한 번 떠먹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다 한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쿠팡 새벽 프레시 배송 하나 시킬 때도 예수님, 잘 주문할 수 있게, 택배 기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무슨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아니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전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사실 남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집안에 빨리 얘기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그런데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요셉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올 때나 요셉과 함께 어린 예수를 기를 때나 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곁에서 돕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작은 일에 함께 동행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리아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망치를 가져다주고 톱을 옮겨다주는 예수님, 그의 요리를 곁에서 도와주던 예수님, 물을 기르는 걸 도와주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늘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각인하고면 삽니까? 사실 저조차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저도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는데 굉장히 비싼 예식장이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떨어져서 말 그대로 빈속으로 그대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혼주가 계산을 좀 잘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는지 혼주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피로연격으로 결혼 후에 며칠씩 이렇게 길게 했던 관습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당시 문화로 보면 식사가 떨어진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결핍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기적을 직접적으로 바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메시아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언젠가 이 아들 예수가 공적 생애를 시작할 것이고 대중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서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런 기회를 삼아 보도록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네, 맞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이 여자라는 표현을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여성을 존중하는 표현, 이를테면 오늘날의 여사님과 같은 뭐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표현을 아무리 존중한다 해도 어머니에게 쓴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존중하려고 여사님이라고 합니까? 그럼 굉장히 황당한 일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이유는 마리아가 그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공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 자신을 나타낸 것이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요청으로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때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공손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쨌든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의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갑작스러운 부족함과 결핍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세요? 뭐 집에 쌀이 떨어졌거나 간장이 떨어졌어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쿠팡을 생각하겠죠. 네. 아이고, 빨리 주문해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 결핍이 생길 때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다른 큰 문제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려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날의 생활 피곤하고 또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허무한 삶에 지쳐 있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려라. 너의 꿈 상한 마음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려라. 내 마음에 기쁨 가득 차리라. 시간이 많았으면 제가 찬양을 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시고 슬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발생한 문제들, 그 결핍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장현교회 하늘가족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거절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음 주 우리 묵상절입니다. 암송절. 지난주 암송절 다 암송하셨나요?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사명에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되는 것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꿰뚫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어린이 설교를 잘해 주셨는데 물이 뭐가 되게 하셨죠?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른 모든 공간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라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지난 기를 교과 공부를 잘 하셨다면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에요. 딱 7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해 뒀어요. 그중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시작되는 삶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냥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은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8장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렇게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신분이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같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배당이 아닌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라기보다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고 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단순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전인적 소그룹을 시행하는 교회들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작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소그룹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나눌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누어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를 첫 공식 사역지로 삼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 그렇다면 혼인잔치 말고도 개업장 방문도 있고 병문안도 있고 승진 축하도 있었을 텐데 왜 혼인잔치였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무엇으로 묘사하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결혼 제도를 주셨던 것은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결혼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이 혼인관계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합을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온 우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이 결혼식과도 같았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혼인잔치가. 여러분, 그 거룩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범죄로 그 잔치에는 정막이 흐르게 되었고 근심과 슬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세상의 의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천사들은 슬피 울었고 온 우주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의 운명을 답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 작은 시골 마을 이름 없는 지방과 같은 이 지구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의의 포도주가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표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잔치는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더 맛 좋은 포도주,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잔치는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가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는 완전하고 거룩한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는 귀한 손님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작은 혼인잔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와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내면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희노애락이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음성에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 표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삶을 소그룹에서 나눈다면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표적들을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 삶의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또 새로운 한 주의 잔치를 열고자 하십니다. 그 잔치에는 슬픔도 없고 포도주가 떨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각자의 삶 속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서로 결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치는 않기에 한 3분 정도 가급적이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말씀을 한혜 집사님 받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말씀을 한혜 집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에 관심을 두신다. 저희는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사소한 거야. 뭐 이거를 그냥 쉽게 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단순한 믿음, 그분의 말씀이 참 되시다는 것을 저희는 또 신뢰를 해야 된다고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저의 그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 그 삶이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기는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이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인 내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